지난 8월 한 달을 여는 새벽 집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이 절제의 영성이었습니다. 절제의 영성.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번 편지를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하는 마음. 해봅시다. 절제하는 마음.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 깨알같이 일자가 써 있고요, 그 일자 번호가 붙어 있으면 각주 그 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뜻이죠. 헬 그리고 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혹은 절제하는 영, 이렇게 헬라어 원어상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지금 디모데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두려움, 여기 표현이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자기 곁에서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뭐 어려우면 의논이라도 나누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은 거지요. 둘이 뚝 떨어져 있어서 바울은 감옥에 있고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가 생각할 때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석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거기에서부터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디모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영이별, 이제 바울 선생님을 내가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바울이 읽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너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의 마음을 다시 은사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정체성, 관계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영성을 갖춘 사람이 있고 절제의 영성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절제의 영으로 통제받는 그리스도인, 절제의 영으로 통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하면서도 절제의 영의 통치권 밖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에 드러나는 현상과 열매는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절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다스림, 그 성령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면 절제하는 마음, 절제의 영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 절제의 영성의 통제권 아래 거하여서 늘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절제 영성,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절제의 영의 통치권 아래 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마귀의 열매 15가지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성령의 통치권 아래 거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확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열매가 절제의 열매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성령의 통치권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두 장 앞으로 가면 사무엘상 24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 앞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구척장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대승을 거두지요. 그리고 이제 개선, 이제 승전보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올 때 개선 장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의기양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사사시대가 지내고 이 백성들이 그리도 원했던 다른 민족에도 다 있는 그 왕, 눈에 보이는 왕, 명령하고 군사력을 결집하고 외세와 싸워서 승리를 얻으라고 세워놓은 왕이 나가서 빌빌대고 눈치 보고 한숨 짓다가 다윗 덕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사울 왕이 개선할 때 노래를 지어 부른 겁니다. 그때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이 이 노래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자존심이 확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은 소년 다윗만 못한 왕입니다. 다윗은 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이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인데 사울왕 당신이 한 건 뭐 있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갑옷 한번 입혀본 것 외에 뭘 한 게 있습니까? 하고 빈정거리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기분 나쁘게 들었던 그 말의 그 노래 소리 가운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은 소년 다윗만도 못합니다 하는 소리로 들릴 때 왕이 심기가 불편하지요. 기분 나쁩니다. 근데 심기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분노했고 자격지심이 발동했고 자존심이 상했고, 이 분노하는 감정은 증오심으로 바뀌었고 증오심은 적대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볼 때 저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나에게서 다윗에게로 떠나갔으니 나를 몰아내고 내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할 나의 정적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판단하기를 다윗은 내가 왕위에 있는 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정적 중에 정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길에 떠납니다. 도망을 떠나갈 때에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없애야 내 자리가 보존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귀에 들려온 소문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몇몇이 숨어들어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3,000명.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겁니까? 다윗 하나 잡으러 가는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그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굴이 있었어요. 양의 울이라. 과거에 양들을 굴 안에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밤에 풀을 뜯다가, 낮에 풀을 뜯다가 밤에 양들이 쉴 수 있는데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굴을 깊이 파고 거기 양들을 몰아넣고 입구만 막아놓으면 안전한 겁니다. 밤만 지내면 되니까. 근데 그 양의 굴이라고 파놓았던 그 굴로 다윗과 그의 따르는 추종자들이 깊이 숨어들어 있는데, 사울 왕은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자기가 용무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를 보러, 그 뒤를 보러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보러고 아무 대비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굴 안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숨죽이고 있었겠지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거기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를 따르던 이가 다윗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른 칼을 빼서 사울 왕의 목을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속삭이듯이 그렇게 소근소근 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자, 그리고 칼을 빼든 것이 아니고 그가 칼을 빼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뱄답니다. 왕의 옷자락을 벤 겁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찔렸더라. 안타까웠어요. 내가 감히 왕의 옷자락을 뱄다니 하는 그런 마음. 다윗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판단과 생각, 사울 왕의 판단과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는 그 절제의 영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역시 절제의 영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재촉합니다. 지금은 사울을 죽여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러면 당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왕으로 옹이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고 그를 부추기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 절제의 영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 겨우 베고 그것도 마음이 매우 아팠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결정입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뭐 반역이 일어났느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는데 옷자락만 베면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판단과 결정의 기준점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시는가. 근데 다윗이 그 마음과 생각이 절제의 영성, 하나님의 영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권세가 주어진 주의 일꾼이고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왕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터인데 지금 이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고 우리가 칼을 빼서 그 왕을 제거해요? 죽여 없앤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일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의 옷자락, 자기가 칼로 벤 옷자락을 들고 골짜기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건너편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소리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24장 11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을 해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면 하셨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우리 둘 사이를 심판하시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된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절제의 영성이 꽉 차 있습니다. 절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 소리를 하는 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듣고 마음의 충격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정말 저 다윗이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구나. 옷자락을 보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의롭다. 그 다음에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절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선대심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네가 왕이 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네 손에 맡기시게 될 것을 내가 안다. 이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왕은 사울 자신인데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네 손에 맡기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났으니 사람이라면 자기 입으로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낫다. 그랬으면 이제는 다윗을 더 이상 쫓아다니면 안 되죠.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다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서원을 해놓고 사울 왕이 감동받고 결단했던 것이 그때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때뿐이었어요. 해봅시다. 그때뿐. 왜 그때뿐입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과 생각은 절제의 영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말로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아무리 그래 봐야 사울 왕이 결국은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그때뿐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벼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그 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충격을 받고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정보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가 무섭게 아니 예전에 다윗이 내 옷자락만 베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덕분에 살았을 때 다윗 앞에서 내가 서원 약속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윗 안 건드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또 동원합니다. 그리고 득단같이 달려갑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해서 그 하길라 산 어귀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밤에 그 진영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어요. 밤에 왕이 잠이 드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왕을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이 경호 사명이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도 자빠져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령관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도 자기 지휘관이 잠들어 버렸으니까 자기들도 눈치껏 다 잤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앞에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것 이상으로 지금 싸우러 나와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으면서 다 잠들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그런 소리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없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올까 불침번이라도 서고 보초라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대해 가면서 눈 뜨고 누구는 잠들고 이래야 되는데 다 잠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기 수하에 있는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그 다 잠들어 있는 진용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사울 왕이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이 스스로 포기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창으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그냥 그대로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나는 못하겠지만 네가 한다면 내가 말리진 않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앞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면서 그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원수 갚듯이 제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하나님보다 서두르거나 앞서지 않겠다. 이것이 절제의 영성, 하나님의 절제의 영의 통치권 아래 거하고 있었던, 그래서 입만 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죽이지 말고 그의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을 떠났고 앞선 기회에서는 옷자락을 뱉었어요. 그게 이제 증명하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는 증거가 되지요. 오늘은 물병과 창, 이 두 가지가 증거물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다윗이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사울 왕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 왕보다 먼저 야단 맞을 사람이 아브넬 장군이었어요. 왕이 잠들었다고 지도 눈치껏 잠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 장군에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왕을 호위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잠들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거기 장막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증거물 보여줄까?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아브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을 곁에서 사울 왕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때의 다윗에게 한 말은 앞서서 옷자락을 보고 충격받고 했던 말보다 더 강력한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가 21절이에요. 소리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입으로 한 소리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살아왔다. 내가 잘못했다. 왕이, 천하의 왕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왕에게 창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23절, 24절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절제의 영성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매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 마귀의 열매를 맺고 사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마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러고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런 마음이 들끓어오릅니다. 그런 이 절제의 영성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뿐.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그때뿐, 결단하고 새 사람 된 것 같았는데 잠깐 반짝 그때뿐, 다시 원상복구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충격을 크게 받았으니, 물병과 창을 보고 그 충격을 받았으니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야지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사무엘상 26장을 지나서 27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지경의 가드라고 하는 땅에 국경을 넘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사울이 두 손 들었으면 이제는 나를 추격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제 안전하겠구나, 그러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다윗은 압니다. 제가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사람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고요, 간교하고요, 악질이고요, 저질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울왕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몸을 피했는데 다윗이 블레셋 지경의 가드 땅에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자, 3,000명을 모아라. 이게 아니고 아니 나 안 가. 이제 나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그를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이제 철이 들었는가 보다. 웬걸요? 철이 들긴 뭐가 듭니까?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쭙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28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꿈으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가 봐요. 하나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알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바를 저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림과 둠밈. 지금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28장을 다룹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의 의복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그 가운데 흉패를 이렇게 이런 천으로 이런 보석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아주 섬세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흉패. 그런데 그 흉패 앞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다가 작은 돌멩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돌멩이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주사위처럼 던지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 왕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화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고 꿈이나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왜요? 이미 사울 왕은 절제의 영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사람. 그래, 네 잘난 맛으로 한번 살아봐. 네 그 교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있는 교만,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정신 차린 것 같고 철든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사울 왕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초심을 버렸고 첫사랑을 잃었고 탐욕의 눈이 멀었고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성령을 거역하고 절제의 영성을 상실한 사람의 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 비참함이 어느 지경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그때마다 그래 다윗 너는 참 선하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고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았구나. 너무 감동받아갖고 막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으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 왕, 그를 제거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놔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명명백백하지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그에게 심판받을 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데려가 버리실 것이다. 이 말들을 통해서 2가지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각 해봅시다. 나는 식사할 때가 가까우니까 기운이 없으시죠?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영성의 통제 아래에 있는 다윗의 마음.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사울 왕은 이 절제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끝까지 다윗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근데 저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직계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 마음이, 제자들에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혼자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인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제의 영성을 소유한 다윗의 고백이었고 절제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통제권 아래서 벗어난 사람,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회개도 그때뿐, 은혜 받는 것도 그때뿐, 서원하는 것도 그때뿐, 결단하는 것도 그때뿐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제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살아가면 신용은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안 그런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국의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절제의 영성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마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순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마귀의 열매를 15가지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들, 그때뿐의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그때뿐 회개, 그때뿐인 결단, 그때뿐인 서원으로 살아왔던, 그렇게 남발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절제의 영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서원합시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안 끝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원과 결단이 되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 성령의 절제의 영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그 다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